원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 영국의 폴리머스 항에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약 102명의 우리 사람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항해라는 게 참 어려운데 그 항해를 마치고 또 신대륙에 도착해서 혹독한 추위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면서 한 해를 지내고 그 사이에 그 항해와 그 혹독한 그 추위와 그런 걸 통해서 약 반절 정도가 사망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작물의 재배법을 배워서 추수를 하고, 첫 번째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의 자유를 찾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그 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시작한 나라가 지금 약 300년, 4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나라가 전통이 기독교의 전통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그 나라의 대통령들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식에 선서를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갖고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후손을 축복해 주셔서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이길래, 신앙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길래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믿었길래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힘과 소망을 얻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뭐해서?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뭘 입어서요?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그분을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그분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왜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죠. 대학에 떨어졌는데 왜 감사해요? 뭔가 잘 안 됐는데 왜 감사해요?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 왜? 와서 신대륙에 와서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왜 감사해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뭐 하고요? 믿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 온라인에 보면 쇼핑몰에 보면 무언가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지불하죠. 돈이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오나요? 돈 지불해야 오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 오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할 때, 뭐 할 때? 오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선불입니다.
보통 모든 사람들은 후불에 감사를 해요. 후불에 감사. 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뭐 기쁜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그 후불 감사죠. 그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불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을 믿으니까. 온라인 쇼핑몰 다 믿습니까? 안 해요. 다 안 믿어요. 아무 데나 돈 보내라면 보냅니까? 안 해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데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 믿음을 만들려고 그들은 별 방법을 다 합니다. 환불 정책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잘못 보내면 환불해주고 배송 반환해주고.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온라인 할 때 돈 쉽게 못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게 플랫폼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보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러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 좋은 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서구의 기독교가 성경 위에 기독교 기초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성경을 믿으면서 나라가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서구, 영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 기독교의 가치 위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라는 거죠. 14장 6절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도 원래는 다 불교였습니다. 우리 큰어머니도 불교, 작은 큰어머니도 불교, 다 우리 가족도 다 불교였어요. 한국에서 불교 하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불교였습니다. 그런데도 다 예수님 믿는 거로 바뀌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불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가요. 석가에게 물었습니다. 석가는 진리를 찾아가는, 힌두교의 석가가 질려가지고 힌두교의 그 신분제도 여러 가지 질려서 그는 무언가 진리를 찾아서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드렸는데 결국은 사람의 인간관계가 문제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죠. 속세를 떠나는 거죠. 속세를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가 있고 돌을 닦으니까 누가 문제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문제다. 그래서 불교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무아지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무아지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아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버려. 없을무. 자기 자신을 무아. 그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신은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없앨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를 찾았지만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석가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른다. 나도 진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석가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모르니까. 제자가 죽음 뒤에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석가가 얘기했어요. 죽음 뒤리 너가 가봤느냐? 죽음 뒤에 세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석가는 죽음 뒤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락, 지옥, 그리고 윤회 이런 거 석가는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한테 절하고 하는 것은 다 불교가 아닙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왔냐? 힌두교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다고요? 힌두교에서 왔어요. 석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뒤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불교를 지내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를 믿으면서 힌두교를 짬뽕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석가 자체는 죽음 뒤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음 뒤를 자기는 보는 세계, 철저하게 뭔가를 탐구했기 때문에 보는 세계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알지 못했죠. 뭔가를 탐구하고 발견하려고 노력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석가가 찾고 있는 그 진리가 나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 생명을 주는 생명이다라고 말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런 이야기를 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셔서 좋은 이야기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다 종교의 모든 종교는 무엇이 진리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자신을 찾으면 문제 뭐가요? 죄를 발견하고 되고, 그래서 자기를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내가 처음과 끝이다. 내가 영생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만 예수님만 믿어야 진리가 있다고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독선 아닙니까? 그 독선적인 말을 누가 했냐? 기독교인들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왜?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영생이다. 더 심한 말을 했어요.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놀라실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라고요?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영생이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할 때 말합니다. 1장 1절로 다시 가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이 세상이 다 창조되기 전에 누가 계셨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와, 여러분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황당무계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0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가라고 대표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인 거죠. 자, 읽어보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11절. 그가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가 만든 그 세상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참 일반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신앙 위에 그 신앙을 가장 첫 번째로 놓으려고 찾아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서 첫 번째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그 절기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나라도 지키고 있어요.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미국의 최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세계 최강국이 성경 위에다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 그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진짜 우리가 그 많은 일을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수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냐? 죽은 이유, 십자가에 죽인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뭐 했었어요? 주장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죽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종교 창시자들이 다 죽죠. 어떤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뭐 하셨어요? 여러분 석가 부활절이 있습니까? 마호메트 부활절이 있습니까? 힌두교의 부활절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부활절이 있습니까? 부활절이 없어요. 왜? 죽음을 이기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왜 죽으셨냐? 바로 저와 성경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이 땅에 수없는 기적을 행한 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사본이요 10,0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도 믿거든요. 사본이 10,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로마 사에서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중파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의 원칙처럼 살아가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그분에게 뭘 얻어서요? 그분에게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정말로 질병이 걸리거나 외롭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사람은 돕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중요한 때가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천사같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성격을 닮아서 저도 우리 딸에게 누구에게 뭐라고 말을 안 해요. 그냥 나쁜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천사 같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술만 드시면 이상하게 되시는 거예요. 집에 오셔서 부수고 때리고, 술을 드셔도 남에게는 해코지를 안 하세요. 남에게는 안 하시는데 꼭 술을 드시면, 그렇게 술을 드셔도 꼭 집에는 찾아오세요. 참, 그리고 쓰러지셔도 집 앞에 와서 쓰러지시고 그러시는데, 술을 드시면 집을 부수고 폭행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후회하시죠. 안 하겠다고 하고 또 그러고. 술만 깨시면 천사인데 술만 드시면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어요. 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안 돼. 매일 술 드시고. 술 드시고 오시면 언제 술 드시고 오실지 몰라요. 거의 매일 드시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는 일찍 밥을 먹고 초저녁에 밥을 먹습니다. 일찍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고 오신 날은 집에서 잠자는 날이에요. 근데 술 드시고 오시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밤새도록 잠을 안 주무시고 무쓰고 때리고 그러기 때문에 다 도망가야 돼요. 처음에는 옆집에도 가고 친척집에도 가고 가지만 가족 전체가 갈 수가 없잖아요.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도망가시고, 가족은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서 다 도망가. 어디 잘 때를 찾아야 돼요. 근데 옆집에서 자는 것도 한두 번이고, 친척집에 가서 하는 거니고 한두 번이고. 우리는 매번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면 어디 도망가서 어디 잘 때를 찾아야 돼요. 밤새도록 거의 새벽 3시, 4시까지 안 주무시고, 주무시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때까지 안 주무시니까 우리가 잠잘 때를 찾아야 돼. 한 번은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옥상으로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이게 창문에 보여요. 집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창문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걸리면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걸릴까 봐 내려가지 못하고 비를 맞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비를 맞고 있고.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오셨는데 제 동생이 자고 있었어요. 뭔 일이 미처 못 도망간 거예요. 오셔서 발로 밟으시더라고요. 얼굴을 발로 밟으셔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중학교쯤 돼서, 제가 이제 중학교 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아버지 좀 말리라.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키가 이제 비슷하게 됐어요. 말려라. 제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또 다 부수고 있어요. 우리 집은 그래서 그릇이 없습니다. 사기 그릇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기 그릇에서 사는 순간 사기당합니다. 왜? 다 부서지니까. 그 다음날로. 그래서 다 무슨 스댄 그릇, 스댄 그릇은 안 부러집니다. 안 바뀌어져요. 찌그러들면 찌그러들지 스댄 그릇은 괜찮아요. 그래서 전부 다 스댄 그릇이에요. 근데 중학교 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용기를 주더라고. 네가 가서 아버지 좀 말려라. 제가 그래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칼에 들으시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칼에 대고 막 쫓아오시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도망갔어요. 왜냐면 아버지하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칼에 맞을 수도 없는 거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만 힘들었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 날은 또 맨정신 돌아오시면 후회하시잖아요. 본인이 그랬다는 것에 너무 우려하세요. 불순 것을 우리 아버지가 좋으신 분인데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너무 후회하셔서 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자살을 계속 시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촌이기 때문에 다 송전탑이 동네 앞에 있습니다. 어디 산속에 송전탑에 들어가시는 일은 없고 동네 앞에 집에서 나가셔서 송전탑으로 올라가시면 119도 없고 온 동네 사람이 송전탑에서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올라가서 송전탑에 올라가서 감전에서 돌아가신다고. 근데 돌아가지 못하고 또 내려오시고 물에 빠져 돌아가신다고 물에 빠지시고. 근데 물에 빠지면 술이 깨요. 근데 수영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항상 나오시고. 동네 사람들이 다 송전탑 옆에서 아버지 자살하셔서 올라가시면 구경한다고. 저도 옆에서 구경하는데 자랑스럽겠어요? 아버지가 창피스럽겠어요? 근데 어디 제가 가지도 못하고 같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살하시려다가 못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연탄으로 돌아가신다고. 방 안에다 난로를 펴놓고 난로 위에 골로죠, 골로. 옛날에는 골로. 곤노라고나 골로라고나.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연탄을 올려놓고 돌아가신다고. 그리고 주무셔요. 술 드시고. 그럼 저희가 가서 연탄 치우고 매번 연탄 치우고 그렇게 치웠는데 어느 날은 작은 방에 문이 잠겨 있어요. 왜 잠겨 있나? 왜 잠겨 있나? 왜 잠겨 있나? 그 작은 방에서 작은 방에 거의 안 계셨는데 큰 방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큰 방에 들어가니까 다 난로를 맨날 치고 골로를 치고 연탄을 치고 아버지 주무시면 그랬는데 그 작은 방에 문에 잠겨놓고 그 골로 위에 연탄을 피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눈물은 안 나와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눈물이 안 나와요. 그 당시에 119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트럭에다가 아버지 혹시 안 돌아가셨나? 제 중학교 때 하고 트럭 뒤에다 싣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미 돌아가셔서 몸이 다 뻣뻣한 지가 벌써 오래돼가지고 완전 뻣뻣해졌어요. 제가 어떻게 살려볼까 하고 돌아가셨는데도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인공호흡을 하려고 그러고 방법을 썼는데도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도 제 마음에 눈물이 안 나와요. 우리 삼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 삼촌이 매정한 놈이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치르는 동안에 눈물을 안 흘린다고. 너는 매정한 놈이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울지도 않냐고. 눈물이 안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을 안 흘린다고 매정한 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매정한 놈인가? 그것이 나를 슬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우리 집은 평화가 왔습니다. 잠을 이제 잘 수가 있어요. 밥을 먹고 자도 돼요, 집에서. 마음의 평화구나.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드셨어요. 왜냐면 우리 처갓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는 조건에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고 결혼하는 조건에 술을 안 드시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술 안 먹는 사람을 만나는 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술 안 먹는 거로 속이고 결혼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친정에 가면 단 한 모금도 안 먹었대요.
친정에 가면 하루 이틀이든지 이틀이든지 한 모금도 안 먹고, 우리 어머니는 또 그 아버지가 술 드시고 그렇게 막 집에서 그렇게 부수고 한다는 얘기를 친정집한테 얘기를 아예 안 했어요. 20년 동안. 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그 시댁에만 얘기하고, 우리는 시댁에 그 친척집에 가서 자고 또 이웃집에 가서 자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친정에 있는 사람들이랑 우리 어머니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자살하냐, 네가 자살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하니까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잠을 못 자게 하고, 불면증이 가져오고 우울증 가져오고, 막 귀신들이 계속 밤마다 괴롭혀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살려면 신을 받고 아예 무당이 되든지 점쟁이가 되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본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길이 없어. 그런데 그때 주변의 사람이, 그렇게 무당이 되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이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괜찮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게 희소망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무당 안 돼도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어머님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 교회 가자. 그리고 우리 집이 다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우리 어머니 때문에 강제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의지력이 없어서 무언가 자기를 믿어야지. 뭘 믿느냐고. 자기를 믿고 살아야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의지력으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의지력이 없어서 그렇게 뭘 믿으려고 하느냐고, 기대려고 하냐고. 의지력이 없어서 믿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는 광신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어요. 완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근데 교회를 우리 어머니 따라서 갔는데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의지가 강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의지력이 없어서 술을 끊지도 못하고 그 분노와 폭행을 끊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진짜 의지력이 강해요. 그리고 또 광신도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좋고 화목하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야, 아니네. 광신도들이 아니네. 의지력이 없는 게 아니네. 그런데도 저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고 나서 제가 그때야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술도 끊고 삶도 변화되고 영생도 얻고 그렇게 됐을 텐데, 여러분 사람마다 뭔가 노력하고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나중에 커서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술을 먹는 것도 힘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몇 가지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좋은 면이, 우리 아버지는 다 사람들에게 다 잘했어요. 모두 술을 드셔도 모든 사람에게 잘했습니다. 근데 그 술을 드신 그것을 집에서는 어디서는가는 풀어야 됐어요. 그 마음의 고통을 사람들이 있어도 누구에게나 잘했었는데 그 마음의 고통이 술을 드셨을 때 나오고 또 술을 드셨을 때 사람들에게도 다 잘했는데 누구에게는 풀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푸신 거고, 분노를 풀고 그 억울함을 풀고 그랬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됐을 텐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안에 모두 다 그 고통과 아픔과 어두움과 힘듦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습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이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몰라서 그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도움을 줘서 소망을 주고, 그래서 삶을 바꾸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믿는 사람이나 민족이나 국가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아니든지 기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것이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러나 오늘날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잠깐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그분을 믿고 그 가정의 위기에서 변화된 우리 자매 간증을 듣고 또 간증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 셀의 전경민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제 스스로 감사의 깊이를 무겁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시던 모습들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남편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싸우지 않고 살 수 있겠다라는 완벽한 착각을 했지요. 네, 그때 몰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이고 서로에 대한 각자의 기대만을 원했다는 것을. 저희는 연애할 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자마자 엄청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남편의 잦은 음주 그리고 연락 두절로 인하여 우리는 끝없이 반복되는 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있었고 저는 부산에 있었는데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의 연애 기간을 거쳐서 결혼까지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결혼한 직후부터 정말 매일같이 싸워댔습니다. 거기에 아이까지 생기지 않자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근무하던 학교의 동료 교사를 통해서 여기 하늘수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나가게 되었고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남편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리더들이 코칭을 받으며 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비난만이 난무하던 나와 남편 사이에서 저는 객관적으로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어웨이크를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더욱 변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보기에도 저의 변화는 새롭고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도 우리 교회를 오기 시작하면서 남편 역시 어웨이크 캠프를 통해서 그동안 그렇게 끊지 못하던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건축업의 특성상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사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남으로써 그러한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기적으로 저희 가정에 자녀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쌍둥이들이 생겼고 육아를 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남편은 술을 끊고도 인사고과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며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6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은 9살이거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들 시우가 선천적인 척추의 결함이 있다는 말을 들었었고 그것의 해결책은 오직 수술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수술이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척추의 한마디를 빼내야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들이라면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선물처럼 받은 귀한 아이들에게 힘들다고 짜증내기 일쑤였고 화가 난다고 소리 지르며 아이들을 막대하던 나의 모습들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는 죄책감과 그 괴로움에 빠져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들었었고 또 그것은 다시 나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오고 또 엄청난 절망감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나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시 견디기 힘든 죄책감 속으로 나를 매일같이 밀어넣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기만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대로 이것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내 자신이 그냥 파괴되어 버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괴로워만 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있는 거니? 지금 너는 그 미련함들을 계속 반복하고만 있는 거야. 제발 그 구덩이 속에서 나와야만 해. 그럼 너는 지금 뭘 해야 할까? 너는 지금 기적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니? 그럼 뭘 해야겠니? 네, 기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시우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교회는 늘상 하듯이 매일 밤 작정 기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그 두려움과 복잡함, 그 괴로움과 분노들, 수많은 후회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으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지쳤었고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도 왔지만 그때마다 셀에서 저를 격려해주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쌓여갔고 6개월 동안 매일 기도하며 선포했습니다. 우리 아들 남시우는 온전히 성장하며 그 어떤 악에서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시우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우 수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7살밖에 안 된 저 어린아이를 그 수술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수술하지 않아도 되게 바로 당신이, 오직 당신만이 시우를 온전케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수술날이 한 달 남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는 어떤 결단이나 행동을 해야 하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가 바로 수술 전 검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수술 전 검사를 하는 것은 바로 수술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 예비를 드리면서 그날 무작정 시우가 수술을 안 해도 되고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감사드리는 간증문을 미리 쓰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날입니다. 그 마음의 느낌은 그 며칠 전부터 받았었고 그날 하루 동안 여러 번 받아서 그 느낌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먼저 간증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하나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시우가 수술을 하지 않게 된다면 정말 네가 바라던 바를 받은 것이겠지만 그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넌 어떡하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해도 이제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처럼 당신을 믿고 계속 나갈 것이고 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다 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시우가 예정된 수술을 받게 된다 해도 그 또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의 복잡하고도 그 괴로웠던 마음들과 생각들이 그 밤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그 밤에 그 간증문을 쓰면서 혼자서 정말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하는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고백했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믿고 나가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슬프긴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에 진짜 그 슬픔을 모두 다 토해내 버려야 할 것처럼 엄청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저는 시우를 데리고 수술 전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혹시 모르니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사진을 보시고 수술은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시우의 상황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적을 바랬고 믿음이 처음에는 없었지만 간절한 기도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한 후에는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저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할 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도 아니고 남편에게 좋은 아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제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제 삶에 있었던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참 많은 기적들과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이정진 리더님의 제자 한진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27살 청년입니다. 그리고 원래 저는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공황장애와 그리고 불면증과 대인기피증으로 하루하루 고통받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이제 발표하려고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너무 뛰고 숨이 쉬어지질 않으면서 호흡 곤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안 증세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고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을 새워도 잠이 오지 않아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랑 함께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했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함께 있는 그 장소에 있으면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그 장소를 빨리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치고 다녔습니다. 저의 공황장애가 시작되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자란 아이였어요. 저는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매번 반장을 했었고 그리고 전교 부회장을 하면서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해도 저희 엄마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더 많은 학원에 저를 보내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제가 못하는 것만 보고 못하는 걸 지적하고 못하는 거를 혼내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엄마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저희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억눌리듯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저는 이 현실에서 너무나도 도망치고 싶어서 컴퓨터 게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면은 그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제가 잘해서 이제 막 인정받으면서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있었어서 게임을 할 때마다 희열을 느끼면서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엄마랑 더 싸우기 시작했고, 저는 이상하리만치 화를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건을 던지고 그리고 문을 부수고 엄마한테 욕을 하면서 대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엄마한테 화를 내고 방에 들어가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막 후회하고 그런 시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럴수록 저의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결국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동안 방 안에서 틀에 박혀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휴대폰을 아예 개통도 끊고 다른 사람이랑 아예 연락도 안 하고, 그리고 가족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컴퓨터를 하면서도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상하는 법을 배워서 그럴 때마다 이제 명상하고, 제가 가끔씩 이제 나가서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갔을 때 이제 갑자기 또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가지고 헐레벌떡 이제 도망치면서 집으로 막 돌아오곤 했었어요. 근데 제가 몇 날 며칠 이제 불면증으로 밤을 새우다가 이제 지쳐서 잠드는 날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저 이대로는 죽을 것 같다고, 저 정신과 가서 정신과 상담 받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제가 살기 위해서 대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김포대학교를 나왔는데 4가지 목표를 세우고 들어갔거든요. 첫 번째는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자.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가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고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친구를 딱 1명 사귀기, 그리고 4번째가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정말로 열심히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4번 빼고는 나머지 목표를 다 이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저의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과 불면증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기만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제가 사람들이랑 얘기하려고만 하면 머리가 하얘지고 막 심장은 엄청 뛰고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잘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로 변하고 싶은데 그래서 노력하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힘겹게 하던 도중에 제가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동아리가 이제 저희 하늘숲교회에서 이제 이마연 리더님이 이제 세운 어웨이크 동아리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동아리 이제 모임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지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동아리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동아리는 이제 같이 뭐 어디 놀러 다니고 같이 먹을 거 먹고 막 그런 노는 이제 동아리를 생각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다시 나가지 말까 이렇게 싶었는데, 근데 이제 같이 그 모임에 있던 그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그 모임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계속 나가야겠다고 하고 이제 계속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형 누나랑 이제 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는 그 얘기들을 막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저도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숲교회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웨이크 캠프를 통해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과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머니가 아들인 저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이해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었고, 오히려 제가 엄마에게 얼마나 상처 주고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 시간에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에 끝난 후에 제가 집에 가서 제가 다과상을 차리고, 그리고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엄마를 이제 불러서 엄마한테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했다고, 제가 엄마한테 너무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저희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엄마가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제 엄마랑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엄마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후로부터 저의 불면증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요새 매일매일 너무 꿀잠을 자고 있고, 요새도 누웠다 하면은 바로 기절하듯이 꿀잠을 잡니다. 엄마가 전화 왔네요. 네, 하나님께서 저의 공황장애도 그리고 대인기피증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도 너무 숨이 잘 쉬어지고, 그리고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옆 사람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저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그런 삶을 살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 삶을 선물로 주시고 저를 지금도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는 저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나왔어서 플러스로 우리 영경 집사님 찬양해 주실 텐데, 그 내용이 You Raise, 그 중에 하나가 You Raise Me Up인데, 사실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의 바탕으로 돼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내용이거든요.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나의 영혼이 많이 지칠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마음이 무거울 때, 그럴 때면 나는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자리에서 기다려요. 당신이 찾아와서 잠시 나와 함께 앉아 있어 줄 때까지, 당신이 나를 높이 올려 산꼭대기에 설 수 있게 해주고, 당신이 나를 높이 올려 폭풍이 부는 바다를 걷게 해줘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당신의 어깨 위에 올라설 때 나는 강한 사람이 되고, 당신이 나를 높여 나의 한계를 넘겨 해줘요. 갈급함을 느끼지 않는 삶은 존재하지 않고, 쉴 틈 없이 뛰는 심장박동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당신이 오면 내 마음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고, 어떤 때는 영원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나를 높이 올려 산꼭대기에 설 수 있게 해주고, 당신이 나를 높이 올려 폭풍이 부는 바다를 걷게 해줘요. 당신의 어깨 위에 올랐을 때 나는 강한 사람이 되고, 당신이 나를 높이 올려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줘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없고, 주님이 못 변화시킬 사람이 없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믿고 그분을 경험할 때 신앙생활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내가 처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시는 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그분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고 있지만 더 그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잠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예수님 내 당신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리고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오세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 새롭게 해주옵소서. 날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주인이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